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 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으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제 이어서 모세 중보기도 네 번째입니다. 계속 중보기도가 33장까지는 이어진다고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34장에 다시 새로운 십계명의 그 돌판의 말씀을 받고 주님과 언약이 다시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성막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이제 나옵니다. 그 전에 이제 이 모세와 하나님과의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중보의 내용이 사이에 들어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조금은 다르게 7절부터 11절까지는 내용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도 또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설득한다는 개념보다 성경적으로 하나님과 변론을 하고 있죠. 하나님과 변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래 하신 일이 이루어지도록 모세가 실은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꿨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보다, 그러면 누군가가 영성이 뛰어나고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느냐, 그런 차원으로 보면 그것은 이제 옳은 개념은 아니죠. 만약에 하나님이 유일한 그리고 참된 신이시라면 하나님이 결정하는데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마음을 바꾼다, 우리 식으로 생각해서 바꾼다는 개념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잖아.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바꾼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오류가 있는 거잖아요. 성경에 말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셨다고 하는 개념이 주님이 첫 번째 결정하신 게 잘못된 것이어서 바꾼다라는 우리의 개념으로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결정에 항상 옳으시죠. 그리고 맞습니다. 그 하나님의 옳은 결정을 하나님의 원래 뜻 가운데로 가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게 바꾸는 것이지, 하나님이 결정하신 게 오류가 생기거나 결과가 잘못돼서 그걸 바꾸시는 그런 개념의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기도자들을 통해 이런 기도 있잖아요. 보좌를 흔드는 기도, 주님의 뜻을 바꾸는 기도, 그런 것이 이제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것이, 우리의 기도조차도 실은 우리의 영적인 행위잖아요. 성경은 우리의 생각도 사람의 행위에 포함되는데, 우리의 생각도 인간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고요. 가장 첫 번째 인간의 행동은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인간의 행동은 뭐죠? 말이에요. 그 다음 차원의 인간의 행동은 우리가 생각하는 행동인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죄 자체를 예수님이 무엇인가 말할 너희 마음에 무엇을 품은 것을 가지고 주님이 판단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을 그냥 손과 발과 무엇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만을 생각하지만 성경은 인간의 생각과 말부터가 행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은 믿음의 행동, 우리가 믿고 행하는 것의 첫 번째 행위는 생각과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다면 믿음의 행동은 그 믿는 바를 그대로 마음속에서 지키는 것이 첫 번째 행동이고, 내가 믿는 것을 믿음으로 입으로 말로 고백하는 게 두 번째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과 말을 지키는 사람은 행동이 반드시 바뀝니다. 생각과 말이 바뀌었는데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뭔가 신경체계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으로 나 왼쪽으로 가야지 생각을 하고,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생각으로 나 왼쪽으로 갈 거야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말도 해요. 나 왼쪽으로 갈 거야. 그리고 오른쪽으로 어느 사람이 간다. 그러면 뭐가 문제인 거예요? 신경체계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은 생각과 말이 바뀌면 사람의 행동은 반드시 바뀝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있어요. 생각은 그렇게 안 하는데 말만 번드르게 하는 사람은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었는지 바뀌지 않았는지. 그러니까 실은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알고 보면 그게 아니라요. 생각과 말이 일치하면 돼요. 생각과 말이 일치하면 그 사람의 행동이 바뀌어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면에서 이제 중보기도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좀 개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모세가 참 또 하나님을 상대로, 그러니까 대단한 모세죠. 하나님을 상대로 변론을 하고 그 변론에서 모세가 원하는 것을 실은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난 이제 영향이 되는 것이죠. 모세는 뜻이 물에서 건진 자잖아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그런 모세의 출신의 어떤 이력을 보면 대단하지가 않은데, 이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행하시는 일은 정말 대단한 일인 것이죠.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33장 1절 그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라고만 읽으면 아무 긴장감이 없지만 32장을 보고 이 33장 1절을 보시면 엄청 긴장감이 높은 문장이에요. 32장에 피비린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았잖아요. 정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 절명의 상황 가운데 간신히 살아났고, 그리고 레위 지파는 주님께 헌신된 지파가 됐지만 손에 정말 자기의 형제 자매의 피를 묻힌 지파가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어둡고 참담한, 두렵기도 하고 자기 자신들의 죄에서 슬프기도 하고, 그런 정말 제가 지난주에 표현으로는 성경에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이 어두운 시간, 그 시간이 지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들려왔을 때 모세가 얼마나 긴장을 하고 들었겠어요. 그냥 은혜롭게 예배하고 또 기도하다 받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가 한 발자국을 어떻게 내딛어야 되는지 정말 알 수 없는 그때 주님의 말씀이 딱 임했을 때 모세는 어떤 면에서는 정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아니면 지금까지 한 행동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실까. 3천 명이 심판을 받고 또 32장 마지막 절에는 주님이 백성을 치시는 전염병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부족하다고 말씀하실까. 그런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인간적인 우리 생각으로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떠나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이 말씀까지는 주님이 이제 이전의 일들은 이제 끝났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전 일은 지나간 거죠. 하나님이 그래도 뒤끝이 없으세요. 성경 말씀해 보면 뒤끝이 없잖아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하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뒤끝 없으신 하나님. 이렇게 메모를 해놔야 돼요. 정말 뒤끝이 없는데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뒤끝이 있으니까 자꾸 하나님이 내 죄를 정말 도말하시고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 놓으시고 기억지 않으시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잘 못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묘하게 그것을 못 믿는 거죠. 이게 참 슬픈 일이기도 한데, 주님은 정말 30장 1절 이후에 그 이야기를 다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는 말을 하세요. 그 땅으로 올라가라. 그런데 그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여기서 내 자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번역 성경은 그들의 자손에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한 그 땅, 가나안 땅이죠. 그 땅으로 올라가라고 주님이 일종의 이제 허가를 주신 것이죠. 허가를. 비자가 나왔어요. 이제 가도 된다라고 하는 비자가 나오고 떨어졌어요. 여기까지는 아주 좋아요. 주님이 이전의 사건에서 주님이 이제 종결하셨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님이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구나.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고 은혜스럽습니다. 그 다음까지도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그랬어요. 내가 내 사자를, 여기서 사자는 누굽니까? 천사죠, 천사. 내가 나의 천사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그 가나안의 족속을 다 쫓아내겠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올라가도 좋다라고 하는 주님의 허가가 있고, 두 번째로는 내가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쫓아낼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승리에 대한 약속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부터가 심각해집니다. 너희를 적각골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이거 잘못 읽으면
나도 내가 어떻게 할지 몰라 이런 이런 소리로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 어떻게 신뢰해요 우리가? 내가 여기서 주님의 인간적인 염려가 아니라 바로 너희의 상태가 너희의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그 상태가 바뀌지 않는다면 오히려 내가 너희와 함께 갈 때 그것이 너희에게 심판의 근거가 될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오래된 수건의 꿈이 성취되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정말 꿈이 현실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또 천사가 함께하는 놀라운 약속과 언약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개인적인 어떤 비전이나 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꿈이나 그것이 성취되고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일 창대하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이제 성취하지 못한 거죠. 더 나아가서 오히려 한 면에서는 가장 큰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성공, 말이 안 되겠지만 어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부흥,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말이 안 되는 말을 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땅도 줄게, 천사도 보내줄 거야.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할 거야. 그런데 나는 같이 안 갈 거야.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실은 그들이 땅을 차지하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들이 얻으려면 하나님도 함께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노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보고 무엇인가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생각하라고 하시는 거냐면 너희죠, 너희. 하나님은 실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난 지킬 거고 나 너희한테 약속한 대로 보호해 줄 거고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질게 할 거라고 하나님 편에서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바로 이겁니다. 목이 곧은 백성.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말해서 너희는 그 땅으로 올라가라.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여기 이제 이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냐가 진짜 중요한 거죠. 모세가 굉장히 훌륭하게 반응합니다. 최고의 반응은 15절이에요. 15절 말이 최고인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모세가 제일 잘 사용하는 전술은 벼락끝 전술이에요. 지난주에 어떤 벼락끝을 했죠? 주님, 내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정말 끝까지 가는 모세잖아요, 그죠? 벼락끝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또 그래요. 주님이 가시지 않으려거든 몰려보내지 마세요. 이게 이제 어찌 보면 하나님께 땡깡 부리는 게 아니라 본질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모세가 내 삶에 또 우리의 삶에 무엇이 되느냐 안 되느냐 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선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걸 참 모세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좀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성경에는 모세가 어떤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알게 됐는지가 소개가 안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신앙의 성장 과정이 소개가 돼 있는 인물, 아브라함은 소개가 돼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을 만난 것부터 시작해 아브라함이 하나하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고스란히 나와 있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이 내 믿음의 세대가 지난 다음에 등장한 인물은 모세잖아요. 근데 모세가 어떤 과정으로 거쳐서 이 상태에 이르게 됐는지는 신기하게도 잘 안 나와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모세가 분명히 이 애굽 땅을 떠나기 전에 이미 믿음이 있었다고 말을 해요. 히브리서는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믿음으로 왕궁의 그런 삶을 포기하고 주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로 결정했다고 믿음으로 했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그 경건함은
꼭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있으면서 자라난 경건이 아니라 그 전에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도 그 안에 경건의 어떤 씨앗이 있었다. 그건 약간 뭐 우리가 추측할 뿐이죠. 어떤 분들은 이제 뭐 기독교 교육을 얘기할 때 이 모세가 어머니 품에서 어머니가 저주를 물리면서 가르친 그 토라가 모세의 경건의 뭐 뿌리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모세가 어린 시절에 어머니 품을 떠난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그가 어린 시절 내내 그 애굽의 그 지혜와 애굽의 학문에 능한 자가 됐다고 했으니까 참 미스터리예요. 뭐 성경에서 좀 더 근거를 찾으면 알려주세요. 모세가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런 놀라운 그런 계시를 가지고 있었을까? 지난번에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책에서 내 이름을 제해 주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책을 가지고 계시고 그건 비유가 아니거든요. 성경에 생명책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그런 계시적인 지식이죠. 계시적인 지식을 알게 됐을까? 이것은 참 주님이 이렇게 가려두신 것 같아요. 제가 왜 가려주셨을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모세가 이렇게 해서 그런 지식을 했다 그러면 온 교회는 다 그거를 이제 세미나로 할 거예요. 모세 세미나 해가지고 아마 다 교회마다 다 그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합당한 그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쨌든 이 놀라운 말을 하는 거죠. 이 32장에서는 내 생명책을 내 입에 하나님의 책에서 내 이름을 제거해 달라. 이런 담대한 기도를 하지만 여기서는 또 더 담대하게 말해요. 주님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참 놀라운 말이죠. 이 말을 하니까 주님이 이제 그전에도 말씀하시지만 다시 확언을 하시죠.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대원칙이 있잖아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이 하나님의 대원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귀에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한 대로,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에요. 악한 자들이 말한 대로 행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공의 안에서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악한 자들이 나쁜 말을 하면, 잘못된 말을 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행해지겠죠. 그리고 믿는 자라도 불신의 말, 또 하나님을 의심하는 말, 불평하는 말을 할 때 하나님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도 네가 말하는 이 일을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 진짜로 부정적이거나 불신앙의 말을 진짜 하지 않아요. 할 법도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리고 모세를 대적하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할 만하고 주님께 컴플레인 할 만도 한데 안 합니다. 대단한 믿음의 그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일도 내가 하겠다 그럽니다.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너의 이름도 안다. 주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돼요. 이건 되게 중요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은 누구냐? 이 17절 끝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이름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이 이름을 아는 자라는 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 참된 경건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은총을 입고,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는 거죠. 결국엔 우리가 만약에 우리 가정에, 이 교회에, 이 땅에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바란다면 첫 번째 단추는 뭐여야 되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여야 돼요. 실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그 경건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관계가 세상을 움직이는 첫 번째 단추예요. 실은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첫 번째 길은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바로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는 그 누군가가 필요해요. 이 땅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려면 동일하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그 누군가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 개인적인 묵상과 또 개인적인 예배의 시간만큼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 안에 주님의 몸인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와 기도를 드리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참 이제 전에는 모세가 그냥 위대한 지도자라고만 생각했어요. 저는 하나님이 사용하신 특별한 하나님의 종.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는 이렇게 퀘스천이 생기는, 도대체 모세는 도대체 어떤 분일까?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나 또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나 또는 대적들 앞에서 서 있을 수 있었을까? 좀 요즘은 거꾸로 이제 궁금한 게 더 많이 생겼어요. 너무 귀한 분이라는 생각을 더 많이 갖게 돼요. 주님이 이제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단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했어요. 출애굽기 33장 4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현타다. 현실이 이제 드디어 인식이 된 거예요. 자신들의 한 행동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제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수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치시는 전염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이들이 깨달은 거죠. 이 준엄한 말씀, 모든 것이 성취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래서 준엄한이라는 단어는 실은 라라는 단어인데, 신기하게도 라라는 단어는 슬픈이란 뜻이에요. 이 슬픈 말씀을 듣고 슬퍼한 거예요. 또 나쁜, 해로운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이 나쁜 말씀, 또 해로운 말씀,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주님의 이 공의로운 말이 최악의 말이 되고, 그리고 해로운 말이 되고, 슬픈 말이 되는 거죠. 그 최악의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슬픈 일이 뭐겠는가? 실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슬픈 스토리는 창세기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영이 더 이상 인간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하신 선언이잖아요. 이게 실은 제일 슬픈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준엄한 말씀이, 슬픈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만 나는 함께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말, 그 자체가, 그 슬픈 말씀을 듣고 이들이 슬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은혜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그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장터에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같이 울지 않는 것, 이것이 이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인 불구의 상태잖아요. 영적인 장애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제 백성이 실은 너무 정말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신들이 행한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 그리고 그것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들 전체의 민족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더 나아가서 자신들의 자손까지도, 자신들의 자녀까지도 이 죄의 그 결과에 어떻게 노출되어 있는지를 깨달은 거죠. 사실은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준엄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의 상태를 깨달을 수 있으면 제일 큰 은혜예요. 제일 큰 은혜는 말씀이 말씀하는 바를 깨닫고 주님이 준엄한 말씀, 슬픈 말씀을 했을 때 내 마음이 슬퍼지는 게 정상인 거죠. 주님이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데도 내 마음엔 조금도 알람이 울리지 않는 거예요.
전혀 주님이 경고하시는데도 내 영에서는 그거를 같이 반응하지 않는 거죠. 제일 이렇게 민감한 사람은 그 소리 굽새 같은 사람 같아요. 소리 굽새 알잖아요. 한쪽을 치면 두 개가 같이 움직이잖아요. 소리 굽새 이렇게 말발굽처럼 생겨져 있는 거 있잖아요. 한쪽에 진동을 하면 한쪽을 치면 양쪽이 그 순간 같이 진동을 하죠. 어렸을 때 이렇게 청각 시험할 때 아시죠? 이렇게 땡 쳐서 한쪽에 대서 손 드는 거.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순간 내 영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준어 말씀을 듣고 슬퍼합니다. 슬퍼하고서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을 단장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들의 슬픔을, 자신들의 뉘우침을 보이는 행동입니다. 참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같을 때가 많은 거죠. 꼭 뭔가 일이 일어나야지 이렇게 깨닫고 슬퍼하고 몸을 단장하지 않고. 성경에 보면 말하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이것을 통해 교훈을 받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어떤 목사님들, 우리는 한 대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 꼭 애들처럼 한 대 맞고 혼나야 정신을 차린다. 그게 성경적이지 않은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필요 없잖아요. 맞아야 정신을 차리는 존재라면 우리가 두드려 맞고 혼나야지 정신을 차리려면 성경이 필요 없죠. 그냥 패시면 돼요, 주님이. 주님은 이렇게 안 하시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말씀을 주신 이유는 너희가 이런 어려운 일을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문제들을 만나지 않고서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주신 게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말 어떤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영적인 현타가 오기 전에 그런 일을 당하지 않고서도 우리가 바로 갈 수 있는 길은 진짜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이 참 은혜롭죠. 그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기뻐하고 사랑해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뭐가 필요 없어요. 매 맞고 정신을 차릴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사랑하고 읽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도 이런 세대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가끔 우리들이 저주를 하지는 않지만 가끔 이제 이 말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돼요. 누가 말을 했는데 말을 못 알아들으면 뭐 당해보면 알겠지 이런 말 하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별로 안 좋은 불신앙의 말인 거죠. 우리 자녀들은 당해보지 않고 깨닫도록 기도해야죠. 그렇잖아요. 왜 굳이 우리가 당했던 일을 왜 그들이 당해야 깨달을 거라고 우리가 말합니까? 우리 다음 세대는 내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단순히 운이 좋은 세대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말씀의 사람이 돼서 그 길을 피해 가는 거죠. 시편에 그런 말 되게 많잖아요. 주님 말씀하에 있는 사람은 또 올무에서 덫에서 주님이 보호하시고 건지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게 성경의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우리 입에서 하지 않아야 될 말은 당해보면 알겠지를 하지 마시고 당하지 않고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들 때 깨닫는 은혜, 그 은혜가 진짜 큰 은혜인 거죠. 이제 우리가 BIR을 하고 말씀을 읽을 때 저도 이제 지난번에 이제 저는 정직하게 말하면 여러분들보다 늦게 BIR을 끝냈어요. 지난번 신구약을요. 아주 늦게 네, 끝내긴 했는데 말씀 이제 또 제가 읽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시편을 제가 하루에 5편씩 읽는데 그러면 이제 한 달에 한 번 읽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5편씩 읽으려면 빨리 읽으려면 금방 읽을 수도 있는데 요즘 가끔 무슨 생각이냐면 10편 읽었어요. 그런데 뭘 읽었는지 모르겠을 때가 있는 거죠. 일단 읽었어요. 아멘 하고 읽었는데 제 마음의 양심에 뭐 읽었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한 질문에 내가 대답하기 곤란할 때
그러면 다시 읽어요. 정직하게. 나 뭔 소리인지 모르고 읽었다. 다 은혜롭지. 성경 말씀은 그죠? 다 은혜로운데 이 말씀이 뭔지를 내가 모르고 그냥 뭐 국수 먹듯이 그냥 말아 먹어버렸다. 그러면 다시 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나한테 어쨌든 메아리가 일어나야죠. 연못에 돌이 던져졌는데 그리고 아무 일도 없으면 겁나는 거잖아요. 늪이지 늪. 내 마음이 말씀에 늪이 되면 안 되잖아요. 내 마음에 말씀이 딱 들어오면 뭔가 파장이 있어야죠. 그것이 기쁨이든 아니면 감사든 찬양이든 아니면 깨닫고 돌이키는 마음이든 그런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이 나에게 던져졌는데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 이게 정말 큰 은혜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뭐 얼마큼을 읽든 얼마큼을 묵상하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해요. 우리 자녀들도 말씀에 반응하는 자녀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학금 13명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말씀에 반응하는 학금이 될 것을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단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너희 단장은 쭉쭉쭉 뭐 나오죠.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이 말이 참 되게 또 그러네요. 외모로 하지 말고 마음에 숨은 사람 우리의 심령이잖아요. 우리의 영이죠.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하라. 그러니까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 이것은 말씀을 온유하고 안정적인 마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자신을 단장하는 겁니다. 말씀을 부드러운 심령으로 받는 게 나를 단장하는 거예요. 뭐 옛날에 저희 누님들 아침에 화장을 할 때 옛날에 못 알아들었는데 요즘 아니라 그때 잘 알아들었지만 얼굴에 몸의 건강 상태가 안 좋으면 화장을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화장을 이렇게 떠 그러죠. 처음엔 이게 뭔 소리인지 나 어렸을 때 화장이 뜬다고? 뭐가 뜨는 거야? 저는 뭐냐면 그 물질적인 것도 거기에 제대로 어울리는 게 있고 또 따로 놀 때가 있잖아요. 저는 내 말씀이 부드러운 심령일 때는 내가 말씀을 듣긴 듣는데 그 말씀이 나하고 딱 이렇게 잘 화합이 돼요. 그런데 내 마음이 불안정하고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런 어떤 말씀을 받으려는 상태가 아닐 때는요. 말씀과 내 마음이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듣긴 들어서 내 마음에 들어왔는데 따로따로 이게 헛돌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부드러운 심령으로 말씀을 내 안에 심령에 썩지 아니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게 진짜 우리가 해야 될 단장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요. 근데 단장이라는 단어가 엄청 희한한 헬라어예요. 그럼 찾아보시면 단장이요.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코스모스는 보통 뭐냐면 세상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코스모스라는 첫 번째 뜻은 세상이 아니라 놀랍게도 단장이에요. 치장한다, 단장한다. 이 세상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 치장하고 단장하고 자기를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계속 이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말라. 그게 본질이 아니라 그것을 덮고 꾸미고 치장해서 자기 본성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세상의 본질이에요. 세상의 본질. 그리고 이 단장 안에는 세상이란 뜻이 있는데 또 하나는 이 땅의 기쁨이란 뜻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뜻 안에요. 그래서 제가 너희 단장을 정말 세상 안에서는 외모를 단장하는 것이 이 기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의 영이 말씀으로 단장되는 것, 말씀으로 치장되는 거죠. 말씀으로 장식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동일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내 생각과 마음이 단장이 돼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친밀한 관계가 비로소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 은총을 입는 사람이 되고, 은총을 입는 사람이 자기 개인의 영달이나 축복이나 형통으로 끝나면 그것은 하나님 주시는 은총이 아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어요. 그래서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은총을 입잖아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은 그런 성격이어야 돼요. 내가 잘 되고 장성하고 내가 유명해지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을 만드시고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을 축복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도 그러시잖아요.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뭐라고요? 장신구를 떼어내라. 하나님이 이 35장에서 이 단어에 엄청 치중하세요. 목이 곧은.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야. 내가 너희 꿈도 이루어주고 약속도 성취하고 또 천사를 보호하겠는데 딱 한 가지가 걸리는 거죠. 목이 곧은 백성인즉. 엄청 목에 주님이 관심이 많으신 것처럼 보여요. 33장에서는 읽을 때 계속 제가 목을 생각하게 됐어요. 목을요. 그러다가 주님이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처음에는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말의 의미를 처음에 잘 이해를 제가 못했어요. 왜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하시지?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장신구는 첫 번째로 이제 목에 걸려 있는 거예요. 목걸이, 귀걸이가 다 여기를 얼굴을 받쳐주고 있어요. 내 얼굴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목걸이, 귀걸이, 코걸이, 입술걸이, 혀걸이 뭐 이렇게 다 걸잖아요. 다 얼굴을 빛나게 하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그걸 떼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주님이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만든 우상이 뭐였어요? 그들의 장신구로 만든 우상인 거예요. 그들이 계속 장신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에게 이제 뭐의 여지가 남아 있어요? 언제든지 우상 만들 도구가 있는 거죠. 우상 만들 도구가 있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제거하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외에 내가 자랑하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목적으로 삼을 그것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죠. 목을 곧게 하는 도구. 그것이 바로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이 될 수 있는 도구. 실은 그 자체가 우상인 것이죠. 주님이 그거를 떼어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희가 정말 장신구를 떼어내면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뭐라고 정하겠다. 그러니까 회개는 처음에 슬퍼하고 단장하지 않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너희들이 행동할 때 회개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장신구를 떼가지고 땅에 묻었나요? 그렇진 않았어요. 떼어내라고 그랬어요. 그냥 떼어내고 땅에 묻지 않았어요. 나중에 떼어낸 장신구가 뭐가 돼요? 성막의 재료가 됩니다. 제가 이게 참 재밌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 430년간 받지 못한 월급을 챙겨서 나오게 하셨는데 이 이스라엘의 모든 보물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임금 체불된 걸 받았어요. 받아갖고 나왔는데 그게 뭐가 됐어요? 하나님을 대적한 우상이 된 거죠. 자신들이 받은 물질이 생긴 물질이 430년 만에 물질이 생긴 거잖아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엄청난 부가 생긴 거예요. 이 이스라엘 노예로 살던 사람이 그 부의 일부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난 슬픔이 되죠. 하나님 이제 그것을 너희들이 떼어내라고 말씀하세요. 그 떼어낸 것 가지고 34장부터 이제는 뭘 시작해요? 성막을 만든다고요. 성막의 재료들.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은 물질이잖아요. 애굽에 있었던 물질이죠. 세상에 만약 금이라 그러면 애굽의 금이에요. 세상의 금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왔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금이 됐어요. 근데 여전히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것을 뭘 만들 여지가 있어요?
우상을 만들 여지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축복이 그 자체가 온전히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준 축복이 어떤 목적, 어떤 수단을 통해서 사용되느냐가 목적인 거죠. 그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는 그 자신들이 가지고 온 금이 하나님의 축복이 자신들을 죽이는 금이 된 거예요. 주님이 그걸 떼어내라고 말씀하시고 그 뒤에 이제 34장, 35장부터는 이제 성막을 위한 목록을 쭉 말씀하실 때 자원에서 내라 그래요. 그 뒤에 보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성경 역사상 거의 안 나오는 일이 벌어져요. 뭔지 아세요? 헌금을 내라 그랬는데 너무 많이 내서 고만 내라고 하는 일이 벌어져요. 성경 역사상 몇 번 안 나와요. 그들이 다 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들이 어디서부터 벗어난 거죠. 이 우상의 목적으로부터 벗어났으니까 기꺼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돈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리고 그것이 성막의 재료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한 도구가 돼요. 그 금만 가지고 묵상하면 참 재밌었어요. 애굽의 금이 이스라엘 백성의 축복의 금이 되고 그것이 우상을 위한 금이 됐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의 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도 실은 그 내용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목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목적이 바뀌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나잖아요. 동일한 내가 하나님 모를 때에는 로마서의 말씀에 의하면 죄의 병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요. 동일한 나지만 거듭나고 진리 안에 있을 때는 의의 병기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똑같은 나인데 그 목적과 동기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 주님이 그걸 보시겠대요.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이 이제 앞에까지는 되게 슬펐다가 이 말이 저는 되게 은혜로웠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 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말씀을 가진 백성, 성막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갈 수 있는 백성이 되는 조건, 뭐였냐면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는 거였어요.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고 추구하고 그리고 목적을 하는 그것을 우리가 떼어낼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보면 거듭나게 됩니다. 골로새 3장 5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는 우리 육신이 가지고 있는 지체의 성격인 거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것이 땅에 있는 지체니까 육신에 있는 성격이에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우리의 육의 성격은 5가지입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저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요? 죽이라고 말해요. 이 골로새 3장 5절은. 그러면서 그 중에 끝에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리고 제가 이스라엘 백성의 장신구가 이것이 탐심이고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에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게 실은 우리가 요한일서의 맨 마지막 절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진리, 영의 진리를 우리에게 너무 잘 가르쳐주는 이 요한일서의 말씀의 결론은 너희들 하나님을 사랑하라면 진짜 영의 삶을 살려면 너 자신을 우상으로부터 지켜서 멀리하는 것. 출애굽기 33장 6절 말씀에 의하면 너희의 장신구,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떼어내라. 그것이 너희가 언약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백성이 되는 길이죠. 이 다음에 하나님이 뒤에 말씀이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약속하셨잖아요. 모세의 말을 듣고. 그리고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미리 성막은 말씀하셨지만 말씀은 이미 줬죠. 그렇지만 성막 실제 짓는 것은 이게 해결된 다음에 짓게 하세요. 그럼 그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으로 이제 거의 38년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다니신다라고 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이 말이 참 호렙산으로부터 그의 장신구를 떼어낸다. 그들이 탐심을 떼어냈어요.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떼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되고 언약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이 재밌죠. 운반하는 백성이 됩니다. 그들이 어깨에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인 법궤를 운반할 수 있는 백성이 됩니다. 저 여러분 주님께 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장신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뭐 물질적인 금반지가 아니라 내 심령에 내가 나의 자랑으로 여기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했을 때 뭐 사람마다 가지고 나온 보석이 다르겠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 당시 고대로 보면은 목걸이도 있었고 귀걸이도 있었고 팔목걸이도 있었고 발목걸이도 있었어요. 뭐 지금보다 더 화려했을 수 있어요. 발가락지도 있었어요. 보면 그렇잖아요. 다 그게 순금이었어요. 다 순금이고 순은이고 오히려. 근데 주님이 그걸 떼어내면 너희들이 진짜 돌이킨 증거, 진짜 회개한 증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는 준비가 됐다는 증거인 거죠. 그래서 전 요한일서 말씀 계속 생각합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말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맨날 얘기하는데 실제로 내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운데 향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누가 고발하겠느냐 그랬어요. 누가 대적하겠느냐, 누가 정죄하겠느냐,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이런 일들을 하고 싶은 것이죠. 주님 앞에 묵상하시면서 주님, 제가 제 안에 탐심으로 가지고 있는 내 영의 장신구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추구하는 이런 장신구와 같은 것,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내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나를 자랑하기 원하는 것들을 떼어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주신 축복과 약속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 그것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주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